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선하신 손길 가운데 가을 아침을 맞습니다. 가을이 익어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베푸신 햇빛과 바람과 그리고 습기와 그리고 또한 이 땅의 땅 속에서 그리고 나무 위에서 연걸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 가을이 익어가고 있는 이 시절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들도 익어가야 할 사람들임을 기억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첫 열매로서의 삶을 살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그러한 열매를 거두러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의 몸으로서 그러한 열매들을 주님의 몸으로 거두는 일에 함께 동역해야 할 사람임을 기억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삶과 주의 말씀으로 우리 가슴에 담을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인생길 걸음이,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이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익어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속살이 아름답게 맛있게 하루가 채워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부탁드립니다. 주께서 말씀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출애굽기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노예가 되어도 나올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노예가 되고 그랬을 때는 무서워서 못 나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한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그 모세가 보냄받아서 이제 바로 앞에 서서 이스라엘 민족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달라고 하신다 하는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일들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일들이 진행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출애굽기 5장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여기 5장부터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 재앙까지 계속 반복되는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속되는 표현이 내 백성을 보내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애굽의 황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하나님 직접 하신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 그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서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 주의 백성은 예수님 안에 사셔야 됩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사람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까?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가 허락을 해야 이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바로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참 표현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여호와 하나님은 듣도 보도 못한 웬 이상한 하나님, 이상한 신이라는 거죠. 이것들이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을 치실까가 아니라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참 그 언어가 좀 더 좀 자기들에 대한 것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신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허락하십시오 라고 청을 하는 거죠.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리니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마치 애굽 왕에게 모세와 아론은요 노조 이혼장 같아 보인다. 아니 일하는 사람들 열심히 일이나 하고 돈을 벌어가지고 뭔 돈을 더 받겠다고 좀 더 쉬겠다고 하고 좀 더 복지를 늘려달라고 하고 그런 소리 하냐 이거죠. 애굽 왕에게 모세와 아론은 그렇게 보였고 이것이 거짓말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여기 백성에게는 이스라엘 민족이죠. 뭐 로마 그 애굽 전체가 아니죠.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우리나라 집은 그 볏집이지 않습니까? 그쪽 땅에는 벼를 기르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밀을 기른다든지 그런 걸 기릅니다. 근데 그 밀 기르고 난 다음에 그런 것들, 밀대 같은 것들 모아서 벽돌에 넣는 거죠. 그건 이제 스스로 죽게 해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이 모세와 아론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죠. 모세와 아론의 말에 선동하는 거라는 여기 열심히 일이나 해야 될 민족 그 노예들을 갖다가 건설 노예들한테 헛된 마음 심어준다는 거죠. 이거 보면 꼭 못된 그 사장 같지 않아요? 백성이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기를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을 찾을 곳을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는 일을 더 중하게 하는 거예요. 더 압박하는 거죠. 가장 어떻게 보면은 지배하는 자들이 원하는 것은 피지배 계층이 아무 말 못하고 그냥 일만 열심히 하는 거죠. 더 과중하게 일을 줘가지고 딴 생각 그냥 우리가 제사드리니 어디 광야로 나가느니 이런 소리 아예 못하게.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집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일 때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 백성의 죄니이다. 이렇게 따졌지만 이렇게 항의했지만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너희가 게으르니까 모세나 아론 같은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광야 나가서 신한테 제사한다 그런 소리를 하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벽돌은 너희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 민중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아론을 미워하게 만드는 거죠. 바로가 저 못된 것들 그렇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방법 쓰죠. 사실 회사라든지 이런 데서 정말 일하는 사람들을 위하는 사람들은 노조죠. 근데 노조가 얼마나 못된지 아느냐. 하는 쪽을 자꾸 부각시키려고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하는 사람들이 힘을 뭉치지 못하도록 아예 그냥 고용주 말만 전적으로 듣게 만드는 체제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이런 바로의 이 때문에 있겠습니까? 지금은 더 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바로에게 말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서 전했더니 백성이 더 학대를 당했어. 거기다가 하나님은 그때 일하시겠다, 구원하시겠다 그러고는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이거 어떡합니까? 출애굽기 7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모세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나중에 10번째 재앙 때는 이렇게 되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했고 이제 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요 다른 신과 비교하고 뭐 그럴 거 없었어요. 이들은 확실하게 신앙이 물려졌고 자기 하나님만 제대로 믿으면 되는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에게 무슨 억울한 일 당하는 것이 없는 그런 거였죠. 근데 지금 여기 출애굽 직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냈더니 지금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불리게 들어간 거죠. 근데 이때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과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힘겨운 사람들의 신음소리, 그들의 고통의 소리, 아파하는 소리를 하나님께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으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속량이라는 말을 값을 대신 지불합니다. 너의 값을 어떻게 지불해 버리느냐? 너의 값을 하나님께서 큰 돈을 갖다가 바로에게 준 게 아니라 대신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노예 삼은 그들에게 재앙을 주는 거죠. 재앙으로. 재앙을 줘가지고 재앙을 때문에 내놓게 하는 거죠. 이게 속량, 대신 값을 치른 거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여기 5장부터 계속해서 두 번째 반복되는 편이 있습니다. 10번째 재앙 때까지 그 이후까지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바로가 알아야 되고요. 애굽 사람이 알아야 되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장차 이 성경을 읽을 우리가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돼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낸 하나님. 오늘 우리들도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사탄의 그 속임수에서 누름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자기 백성으로 불러주신 자기 백성을 예수님 안에서 불러주신 빼내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가나안 땅을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다가 영원한 나라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아버지 집에 있는 거기까지 기업으로 주고 싶어 하신 분이 예수님 안에 부름받은 우리들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지금도 하루가 너무 힘들고 마음이 너무 분주하고 힘겹고 갈등도 많고 걱정도 많고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으면 하나님의 말씀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삶이 너무나도 일들이 많으면요. 또 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 또 정반대로요. 오늘 내가 너무 즐길 게 많으면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형편이 사실 한편 좀 이해가 됩니다.
정말 가난하고 힘겨운 자들의 소름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릴 수밖에 없는 약점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지금 모세가 아이고 하나님 우리가 말한 것 때문에 바로가 더 이스라엘 민족에게 억압하고 더 안 좋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가라. 바로에 가서 내 백성을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 모세도 상당히 자기 때문에 더 안 좋은 일이 생겨서 이번 또 가면 더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어떡합니까? 이런 주저함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이 얘기 하셨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하시지만 그 당시에는 이걸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나 때문에 더 안 좋은 일이 돌아가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두려움, 망설임 이런 게 있는 거죠. 우리도요. 오늘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런 일을 하셨군요 하는 날이 오면 지난 날에 망설이고 두려워하고 발걸음을 주저하고 했던 거에 대해서 아이고 창피하다 할 수 있겠지만 우리도 사실은 오늘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보이는 여러 환경들과 우리 때문에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을까 봐 걱정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대로 이루실 것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는 것도 이런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다짐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안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로와 헤스론과 갈비니 이들은 루벤의 족장이요. 시몬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합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몬의 가족이요. 루벤, 시몬, 레이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학과 무라리오 레이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예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0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이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멜사반과 시드리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이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들 애굽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네, 그렇게 하면서 모세와 아론의 족보를 아마 말하고 싶어서 첫 번째 루벤 잠깐 말하고 시므온 말하고 그 다음에 레이 가문을 말했던 것 같습니다. 또 레이 가문이 이것이 전부 다냐 한다면 좀 시간이 좀 그래요. 아마도 족보가 또 어떻게 좀 줄여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족보에 관한 이야기는 이스라엘 민족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헷갈려요. 그래서 나중에 신약 성경에 족보나 이런 이야기에 굳이 참여하지 마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있을 정도죠.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모세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출애굽기 7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이 땅에서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내 표징과 내 이적 하나님의 표징과 하나님의 이적이죠. 내가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 사람도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애굽 사람이 수많은 우상들에 휩쓸려 살고 있습니다. 라신이니 온이니 뭐 별별 신들을 다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신이 아니라 여호와만이 모든 신 위의 신이고 진정한 신이시다 하는 것들을 애굽 사람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 이 표현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 지금 우리들이 사는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따라 삽니다. 어떤 사람은 신이 없다는 그런 신을 믿습니다. 신이 없다를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신 저 신을 믿습니다. 이제 온갖 잡신을 믿는 거죠. 일본에서는 700만의 신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귀신이.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예수라는 사람도 40명이 넘습니다. 이런 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전해야 될 이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 이들이 바로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대로 이 땅 가운데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던지라. 저는 모세가 던진 줄 알았어요. 바로 앞에서. 아니고요. 모세는 말만 하고 아론이 또 대신해서 옆에서 말을 전하면서 대언하면서 이적도 맨 처음 행한 거죠. 그래서 지팡이를 바로 앞에 던진 사람은 아론이었습니다. 뱀이 된 지팡이는.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 바로 앞에서 그런 신비한 현상이 뜻밖의 현상들이 생긴 거죠. 그럼 이때 지팡이들을 삼켜버린 그 뱀, 그게 이제 또 아론의 손에 지팡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화가요. 그런 걸 보고도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실제하신다 하는 걸 바로에게 보인 거죠. 그렇지만 바로는 그러거나 말거나 너희들은 가서 일해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에 나오리니 너는 나일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반복되죠? 내 백성을 보내라. 만날 때마다 바로를 만날 때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두 표현이 반복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 여기 7장 17절에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가 바로 바로죠. 왜요? 바로가 나는 여호와가 누군지 알지 못하겠다. 그러므로 보내지 않겠다 했거든요. 그럼 여호와가 누군지 알아야 보낼 거 아니에요.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알고 안 나면 이런 신이 있구나가 아니라 그 신이 이렇게 진짜 말씀하셨구나. 그 신이 정말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걸 바로가 인정해야 되는 거죠.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그러니까 나일강에 지팡이를 내밀었던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밀었던 사람도 아론인 거죠. 모세가 아니에요.
아론이 내밀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나일강 친 사람 누굽니까? 네, 아론인 거죠.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느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여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러니까 여호와란 신이 있는 것은 이제 인정하는 거죠. 아, 여호와란 신이 있긴 있나 보다. 하지만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에게 더 가중된 어떤 그런 핍박은 없다 할지라도 내보내기를 거절하는 거죠. 이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한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모세를 보내신 것처럼. 근데 모세와 아론이 보냄받아서 바로를 만나고 그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기를 원해도 그는 싫어합니다. 자기가 손이 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낸다는 건요. 광야에 내보낸다는 그들이 가겠다는 소리거든요. 가겠다는 그들을 갖다가 그냥 내보냈다가는 왕의 권위가 얼마나 손상되겠어요. 그거 안 되죠. 왕이 굴러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그들이 건설 노예로서 그 당시 노동력은 대단한 거니까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결코 그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전하는 여호와 하나님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여호와 하나님 분명히 계시다 하는 게 보여도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내기를 거절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살 때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을 전할 때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 주님을 보고 주님께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택함 받은 자들은 여호와인 줄 알고 하나님이신 줄 알고 우리 아버지신 줄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계심을 알고 주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 겁니다. 그러한 때가 올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리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내 백성을 보내라 하신 그 일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우리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이 땅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전할 수 있는 오늘을 주셨고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 누군가가 하나님께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선택받은 자들이 주님께 돌아올 기회도 허락하실 것입니다. 예전에 모세 아론을 통하여 주의 선하신 일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주의 선하신 일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당장 오늘은 그런 일이 안 이루어지고 도리어 역풍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굴하지 않고 이 올바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그러한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통하여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사랑하는 주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오늘 이 땅 가운데 가득 빛나게 되기를 사랑으로 성숙하고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